첫 번째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옥성호 씨가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사람들이 막 읽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옥성호 씨가 유튜브로 많은 이야기를 설파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설파해요. 그래서 제가 옥성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를 올렸는데 굉장히 핫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저를 욕하기도 하고 옥성호 씨를 찬양하면서 옥성호 씨만큼 책을 읽었냐, 영어를 할 줄 아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 설교자로 영어 예배도 했고 유학도 했고 제가 책을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성서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아람어, 히브리, 헬라어로 성서 사본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왜 그러냐, 뭐 인품이 왜 그러냐, 그래서 너는 뭐 영어를 읽을 줄 아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가. 근데 옥성호 씨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와닿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책에서 옥성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이 말이 뭐냐? 야,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잘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다양한 증거가 있다. 근데 부활은 다양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래서 부활은 없는 거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자.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었는데 그때 화산이 폭발했는데 18시간 만에 16,000명의 사람들이 다 생매장됐다. 이거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데 부활은 증거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말도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밖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말도 신빙성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인용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외에 누구를 만났을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클립을 해갖고 이 사람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세미나를 열어서 뭐 책을 나눠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 이상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성호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에 마지막 장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옥성호 씨는 16장 9절에서 20절에 부활의 내용이 있지만 그건 첨가된 거야. 후대의 사람들이 그거 믿게 하려고 그냥 후대에 첨가한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 바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이 엉터리고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한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대에 현존하는 대통령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대통령 이름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바울이 거기에 고린도전서에 동정녀 탄생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이야. 이런 논리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장에서는 안 썼냐 바울이? 다른 데서는 논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굳이 여기를 딱 펼쳤는데 여기 책에 부활의 내용이 없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안 믿은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신경이 예수님이 죽고 6년 뒤에 이게 쓰여졌기 때문에 신경도 너무 후대에 그냥 믿게 하려고 쓴 거니까 이것도 신경도 가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리 스트로베리 이야기하는데 뭐 이 예전에 쓰였던 책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일리아드라는 그 유명한 책도 800년 뒤에 막 쓰여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는 사실 그 몇십 년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도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저자 옥성호 씨는 바울도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근데 이건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40일간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부활 승천도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 책망을 받지? 이것만큼 코미디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초대교회에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성호 씨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증거 4가지. 첫 번째, 예수가 부활하고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적 그런 적 없다. 그리고 12제자가 아닌 11제에게 나타났다. 말도 안 된다. 왜 12제자야? 아니야. 틀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적 그런 적 없어. 그리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에게는 특별히 나타난 적 없어. 그러니까 가짜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은 게바 12제자 500명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옥성호 씨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의 부활도 주장한 적이 없다.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었을 거다. 환상이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도 성경은 다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옥성호 씨가 부활에 있어서 4가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걸 인정하지 않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매장된 적이 없다. 두 번째 빈 무덤 그것도 다 가짜다. 세 번째 다양한 사람에게 출연한 거 그것도 가짜다. 제자들의 변화 그것도 주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첫째, 예수님을 매장했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공무원 같은 사람인데 나라를 배신할 리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꾸며낸 얘기다. 두 번째, 빈 무덤도 사실 있을 수 없다. 무슨 빈 무덤이 그 당시에 있었겠냐. 이거 다 꾸며낸 거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에게 출연 500명에게 출연 그거 집단 환상이야. 집단 환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4번째,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 설득력 있는 논증 같지만 조작에 의해서 쇠뇌당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할 수도 있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옥성호 씨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은 뭐 리츠리라든가 하르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뭘 안 믿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동전로 탄생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가, 왜 못 믿는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 파트를 조금은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챕터 2는 거기에 대한 부활의 통시적인 흐름. 철학적인 흐름, 신학적인 흐름, 역사적인 흐름, 신학적인 흐름부터 쭉 같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대 철학자들부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까? 이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나 소크라테스, 예수님, 부처 다 책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해지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쓰면 안 됩니다. 남이 써줘야 돼, 남이. 그래야 유명하게 길이 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지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추억을 소환해서 책을 엄청나게 쏟아냈죠. 그중에 파이돈에서도 영원 불멸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독주를 그냥 마셔버리잖아요. 왜 마실 수 있었냐면 사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죽은 뒤에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뭘 죽음을, 그래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영혼 그리고 죽음 그 뒤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생각이 달랐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강조했잖아요. 이데아. 그죠?
그런데 그 이데아를 강조했던 플라톤은 이 이데아와 이 물질 세계는 다르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인 이 육신, 육체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상이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이런 사상이 결국에 플라톤에게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에 회의적이었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명해지려면 전에 있던 사람, 나의 스승의 의견을 항상 반대로 가야 유명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믿었지만 플라톤은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육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다음에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의 생각과 또 달랐어요. 어떻게 되냐? 육체와 영혼이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함께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데아의 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에 훨씬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부활보다 죽음 이후의 영혼의 세계보다는 현세의 덕을 쌓고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더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마다 스승과 완전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죠.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이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 그래서 마음의 평정. 그래서 산보하고 아주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소확행 이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자, 이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은 단순한 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네. 죽음을 멀리 하려고 했던 학파 중에 하나죠.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철학이었냐면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의 불변성, 영원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존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파르메니데스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나 죽음, 부활 이런 건 다 허상이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을 따랐던 그 엘레아파의 제논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화살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지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감각은 믿을 게 안 돼. 그래서 감각은 믿으면 안 돼. 이게 뭡니까? 나중에 관념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념론으로. 그죠? 어쨌든 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나 죽음 부활 같은 개념이 허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중세로 넘어가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안셀무스. 이 안셀무스는 부활은 하나님의 정의와 구속의 계획.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 안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본 사람이 바로 안셀무스다. 그래서 부활을 신학적인 논리로 해석해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셀무스는 사실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인물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의 증명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안셀무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존재하는 자다. 존재하는 자는 실존하고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신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안셀무스였다. 자,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단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아퀴나스 이전까지는 기독교에서는 플라톤 철학이 주류를 이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기독교랑 맞지가 않아요. 기독교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랑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중세에 읽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퀴나스는 이 나폴리라는 대학을 갔는데 그 나폴리 대학은 신생 학교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하나씩 연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접하고 나중에 플라톤의 철학이 주류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강조하고 현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러한 철학을 가져와서 이 은총이라는 영역과 이성이라는 영역을 같이 세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철학의 흐름을 바꾸고 중세의 신학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되는데, 이 아퀴나스가 결국에 이성적으로 부활과 신앙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앙과 철학이 부딪힐 때는 항상 철학을 밑으로 깔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은혜, 이것이 먼저 가게 하고 이성이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퀴나스를 욕하는 사람들은 아퀴나스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퀴나스가 이성을 앞으로 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은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계시와 이성이 충돌할 때는 항상 계시가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은 42권 정도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200개의 논문, 소논문이 들어가 있는 게 아퀴나스가. 그래서 아퀴나스는 살아있을 때 책을 한 400권 이상, 몇백 권을 쓰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이성적으로 부활을 설명하려 했던 중세의 신학자다, 철학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주지주의라고 해서 철학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부활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구속 계획의 일부분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된다라는 개념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오캄은 면도날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거치장스러운 건 다 잘라버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윌리엄 오캄의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과학에서도 단순한 게 진리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게 돌면 이 도는 궤적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이 오캄 시대에 오캄의 이런 원리들을 과학자들이 가져와서, 야, 잘 봐. 이거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게 돌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면 아주 심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할 때도 모든 걸 할 때 심플한 게 가장 좋다. 이게 오캄의 철학과 신학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졌던 오캄은 부활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정해요. 사실은 이 오캄이 굉장히 면도날처럼 모든 걸 가지치기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신적인 계시 이런 걸 인정 안 했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신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했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간주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만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부활, 이런 철학적인 논의,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카르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 생각하는 영혼.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을 했지만, 왜 중세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냐면, 거부하면 다 사형당하거나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더 훨씬 우위에 뒀지만, 어떤 공식적인 문헌이나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이 신앙적인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하는 순간 내가 포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은 한 인물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도 결국에는 신학자였거든요. 헤겔도 신학자였고요. 그런데 나중에 헤겔은 철학으로 갔고 칸트는 철학을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중간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좀 이따 칸트의 이야기도 좀 살펴보면, 칸트는 완전히 부활과 어떤 계시를 부인했던 사람은 아니다. 자, 라이프니치라는 사람은 부활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해석을 하는데, 영혼을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단자, 그래서 이 원자론이라고 하죠. 라이프니치는 원자론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인데, 부활을 신적 섭리에 따라 영혼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휴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여전히 우리에게도 큰 데미지를 주는 사람인데, 휴움은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회의론자예요. 그래서 휴움은 1 더하기 1은 2, 이 수학도
이거는 마귀가 잘못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휴미 수학과 기하학과 물리학을 논하지 못하도록, 태양이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것도 착각일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날은 서에서 동으로도 갈 수 있어. 경험을 너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회의론자의 끝을 달렸던 사람이 휴미예요. 휴. 그래서 기적에 대한 논거에서 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적을 믿는 것은 인간 경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기적을 믿을 수 없다. 지금 태양이 뜨고 지는 거, 수학도 기하학도 물리학도 다 믿을 수 없는 건데 부활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휴메의 영향을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버마스가 뒤에서 논쟁하는 게 나오는데, 그 논쟁하는 대상도 이 회의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칸트는 신학자였고 철학자인데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칸트는 일단 휴메 회의주의에서 어떤 지식과 논의를 살려놔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순수 이성 비판을 1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왜 휴미 수학이 잘못됐다 그러지, 기하학이 잘못됐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논하지 못할 때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칸트가 먼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래, 신적인 거, 초자연적인 건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보이는 세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세계를 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신적인 걸 포기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출간한 게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냐, 왜 윤리적인 질서를 갖고 있어야 되냐, 그건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신, 부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헤겔은 칸트의 철학을 가져와서 신학을 처음에 했던 사람, 이 헤겔이 나중에는 철학만 하게 되죠. 어쨌든 이 헤겔의 사상 중에는 신성, 인간성,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요. 그런데 사실 헤겔의 철학이 어렵습니다. 예, 철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칸트, 헤겔, 이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후설의 현상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철학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철학들이 다 갈라져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중에서 칸트보다 더 어려운 철학이 누구냐? 헤겔의 철학이다. 왜? 헤겔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논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었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헤겔의 철학에는 절대 정신을 얘기하자면, 이 절대 정신은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의 현현이 뭐냐? 신적인 존재의 현현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헤겔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장을 펼쳐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헤겔은 부활 또한 신성과 인성의 통합으로 변증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통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역사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겔의 철학은 이 비신자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헤겔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를 역사 속에서 펼쳐내는 이러한 철학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니체는 부활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인간이 초인이 돼야지, 초인. 그렇죠? 그래서 위버맨시라고 하는 이 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은 왜?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죽었죠. 그죠? 니체. 그다음에 리케르라는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해석학자인 사람인데요. 부활은 문자적 사건보다 인간 실존과 희망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석학의 대가입니다. 리케르는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희망과 재창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집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 이전에는
존재의 어떠한 상태, 존재자, 존재되어지는 어떤 사물, 여기에 중심을 뒀다면 하이데거는 인간은 존재한다.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 자체에 집중한 사람이 하이데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비현실적인 환상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초자연적인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비판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해야 돼. 신도 없고 죽음 위에 삶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옥성호 씨도 이 이론을 따라서 옥성호 씨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은 뒤에.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삶은 없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살아야 돼.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왜?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서 그냥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뒤는 없어. 네, 지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실존주의의 사상의 내용이다. 자, 슬로브의 지적. 근데 현대 철학자들은 부활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걸 되게 많이 논해요. 근데 왜 지적이 이 부활에 대해서 논하느냐? 이 지적이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마르크스의 혁명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주체의 자기 혁신. 근데 이 부활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질서의 출현. 그러면서 지적은 부활을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상징의 해석으로뿐만 아니라 주체의 전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라캉이라는 철학자도 그렇고 지적이라는 철학자도 그렇고 이 인간의 세계를 논할 때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라칸 같은 경우는 실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계, 실제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같은 완성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칸은 그 실제계가 있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는 상징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따질 때 처음에 원초적인 단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 완벽한 세상이 있는데 이 완벽한 세상을 인간이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이 현상계에서 우리는 결국에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사실은 현대 철학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라칸 같은 경우도 왜 우리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괴롭냐? 왜냐? 실제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어야 되니까 이 현실의 세계의 우리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지적도 마찬가지로 혁명적인, 혁신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 부활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레슬리 뉴비기는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기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다라는 거죠.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 뉴비기는 부활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 사회적인 임무를 확증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자, 엘빈 플랜티카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대단한 철학자,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현존하는 철학자 중에 대가입니다. 여러분만 모르시지 일반 사람들은 엘빈 플랜티카를 다 압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빈 플랜티카가 보증이라는 내용의 책을 시리즈로 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너네 진화론자, 너네도 믿음을 갖고 진화론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물건이 어떻게 어떤 세포가 야 어떻게 이게 출현할 수 있어? 어떻게? 너네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검증 가능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며. 근데 세포가 어떻게 번개를 딱 쳐갖고 툭 만들어졌는데 그거 재현해봐. 못해? 근데 어떻게 기원을 그렇게 그따위로 설명하냐? 그래서 이 엘빈 플랜트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 진화론, 너네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지? 기독교도 믿음이 필요한 거야.
모든 건 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엘빈 플란티카가 이 현존하는 철학자들과 다 대결을 해갖고 이긴 사람. 그래서 현대의 무신론자 철학자도 이 엘빈 플란티카 앞에 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여러분 진화론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진화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마이크를 이렇게 딱 공중으로 던졌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막 부품들이 슉 해갖고 마이크로 딱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여러분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DNA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복잡한데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죠? 그걸 엘빈 플랜티카가 이야기를 했고, 플랜티카는 부활도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철학적 논증의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플랜티카예요. 그래서 엘빈 플랜티카의 책은 여러분들이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고.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해석 흐름을 이렇게 보면 폴라 구도의 책 부활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있을 텐데, 자, 구도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루는데요. 이 헬라 철학의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기독교는 발전해 왔는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헬레니즘 철학이라는 거는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은 별로 같이 있기 어려운 거예요.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한 안 좋은 세속적인 거, 이렇게 보는 게 결국에 헬레니즘의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 이제 구원파적인 영주주의적인 이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영주주의도 영혼,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 이런 거. 만이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신체가 영혼의 감옥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부활.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안 좋은 거로 생각했다면 육체의 부활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헬레니즘의 철학과는, 기독교는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유대교 전통에서의 부활의 개념은 무엇이냐? 자, 초기 히브리 성경에는 부활의 개념이 명확하진 않지만 부활의 개념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영원히 사는 개념들이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 그렇죠? 예. 그 영생을 주는 그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사상을 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유대교 전통에 보면 죽음 이후에 대한 이해, 이게 수올이라는 것으로 갖고 있는데, 수올은 음부의 세계. 네. 근데 이 수올은 지옥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올은 이 킹제임스에서 이 수올을 지옥이라고 자꾸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 수올이라는 개념은 여러 개념이 있어요. 죽음의 상태,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무덤의 상태에 있는 것도 되고, 예, 지옥의 개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 지옥으로 번역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올에 대한 개념이, 음부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자, 이런 개념들을 유대교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부활보다는 집단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교의 문헌에 보면 메시아 사상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는, 민족을 회복시켜 주는 걸로 집단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대교적인 사상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적인 사상은 개인 구원이다. 개인 구원. 그죠?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 집안은 다 구원받아,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죠. 유대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은 좀 다르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기 동안의 유대교회는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쿰난 사본 아람어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앞까지는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아람어로. 예. 그래서 저희가 유학하면서 아람어로 공부할 때 그 사본도 좀 공부를 했는데, 그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굉장히 비슷한 그 셈족 언어인데요. 이 주전 2세기, 3세기의 이 문헌에 보면 군주, 왕, 이런 것을 뭘로 바꾸냐면 메시아로 다 바꿔요. 이름을
메시아로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흘렀기 때문에 다 어떠한 왕, 어떠한 구출해주는 구원자 같은 느낌이 들면 다 메시아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여기서 오는 이 종말론적인 부활의 개념은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보복적이에요. 집단적이에요. 민족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의 바리새파의 구원, 부활 이런 것들은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두개파는 이런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이런 부활에 대한 사상들이 믹스되어 있다. 조금 다르게.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부활의 이해와 이제 대조점을 보면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헬라니즘의 철학의 영혼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종말론적인 부활 개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어떤 민족적인 부활의 개념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독교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영혼이 불멸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도 믿고 있지만, 네.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사니까. 그런데 어떠한 집단적인 것이나 어떤 메시아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활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헬레니즘 철학과의 차별성을 두는 건 그럼 뭐냐? 헬레니즘은 육체, 물질 이런 걸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별로 바라지 않고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철학과 기독교의 사상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신체적인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질 세계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이 물질 세계 자연도 회복을 한다. 자연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 자연과 모든 것들의 회복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헬레니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교의 연속성과 변혁성을 보면 유대교의 종말론적 부활이 미래적이에요. 그죠? 근데 초기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의 어떤 대상이야. 그래서 이미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헬레니즘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보면 좀 독창적인데요. 초기 기독교는 유대의 전통적인 부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헬레니즘 세계관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믹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안에는 이런 철학적인 내용도 다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논할 때 헬레니즘의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지? 요거는 헬레니즘의 철학 사상인데 너네 그런 거 믿지? 근데 내가 지금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알고 있는지를 싹 가져오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는데 너네들도 그 첫 열매의 부활에 대해서 너네들이 좀 들어야 되고 너네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어라고 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독자적인 신앙의 지평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만들고 우리가 갖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연결되어지는 변혁적인 신앙의 중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폴러와 구도가 이렇게 헬레니즘의 어떤 철학적인 흐름과 기독교의 부활 사상을 이제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요. 자, 역사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럼 역사적으로 부활은 어떻게 논쟁이 되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기독교 안에서도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끊임없이 논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신앙적인 메시지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건데 사실은 이게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부인한 신앙적인 메시지로 가져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핵심 없는 부수적인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독자 비평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바르트가 독자 비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가 뭘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자가 어떻게 느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메시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부활 때문에 기뻐, 부활 때문에 감사해.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메시지가 들어가려면 역사적인 사실과 신앙 메시지가 같이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화적인 해석. 이거를 그냥 신비 신화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흐름,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을 보면 초대 교부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고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첼과 불트만 같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리첼은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고 불트만은 실존주의 철학,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굉장히 친했어요. 그 당시 같이 현존하는 인물로 친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불트만도 결국에 실존주의적인 철학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라든가 틸리라는 그런 신학자, 이 불트만 이런 사람들은 다 실존적인 철학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학이 실존 철학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불트만은 부활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냥 해석하는 접근 요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인 희망, 구속의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전하면 되지. 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뭔 부활을 얘기하고 머리 아프게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다 비신화예요, 비신화.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 같은 경우는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이 당시가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고 자기 부인을 잃었고 역사적으로 암울한 그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이때에 희망의 메시지로 풀려고 했죠, 몰트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부활이 어떤 희망을 주는가, 어떤 실존을 주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인 해석의 대가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신화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그냥 그건 빼고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신학교에도 이거 요즘에 헬라어 히브리어 힘드니까 그냥 선택으로 하자.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선택으로 해. 애들이 지원도 안 하는데 등록금도 지금 못 걷는데 쉽게 가. 이게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 하지 마. 뭐 이렇게 하지 마. 뭐 강압적으로 시키지 마. 지금 사람들 다 떠나는데 쉽게 하자. 그런 요소들 다 제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리처드 로도 부활에 대한 신화적인 해석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변혁이 중요한 거지. 뭔 역사적인 걸 논하고 그건 뭐 논한다고 해서 사실 뭐 들춰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접고 그냥 신화적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근데 팀 켈러는 무덤이 비어 있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 복음서 기자들이 내용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팀 켈러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 보면 부활이 실존이 아니라 실제다. 여러분, 실존과 실제는 달라요. 실존은 없는 거를 내 마음속에서 그리면 실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네? 나의 이름은 몰트만, 난 몰트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이거는 실존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망상이지, 망상. 근데 팀 켈러는 실존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논했던 마이클 리코나,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책 읽다가 정신병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상당한 역사가들과 신학자들, 철학자들 막 논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팀 켈러의 책과 이 리코나의 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죽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던가, 못 읽으면 그냥 서재에 이렇게 여러 권 꽂아 놓으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21세기 예수 부활 관련한 가설 6가지를 흐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회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에서 만든 예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자들을 좀 때려 부시려고 카톨릭에서 예수회라는 걸 실제로 만들어요. 특수부대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보니까 이 예수회가 말도 안 되는 걸 자기네가 막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수회 멤버가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돼. 막 이런 걸 막 그 자기네가 이야기하는 거를 막 문헌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 리코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역사의 방법론은 좀 객관적이고 이렇게 좀 진리 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에 마저 역사적인 방법론 자체가 틀렸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리코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지들끼리도 말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우리가 봐도 이상하지만 자기네끼리 봐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역사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주관적인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인 성경과 객관적인 역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객관적이지 않다. 이게 바로 이 방법론에서의 역사 방법론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야 상대주의야. 절대적인 거 없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 마. 근데 포스트 모던이 절대적이야. 우리 기독교를 틀렸다 그래. 넌 틀렸다 그래.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다 상대주의라며 다 맞다며 근데 왜 기독교는 틀리다고 얘기해? 아, 니네가 상대적이라며 절대적인 건 없다며 근데 니네 기준이 벌써 절대적이네? 그럼 니네 방법론이 틀린 거야. 니네가 말하는 상대주의면 기독교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왜 계속 틀리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리코나가 계속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설도 6가지 흐름을 정리해 주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계자 버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부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이건 뭐냐? 버미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논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흐지부지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이클 굴던은 자, 역사 심리학에 의존해서 한번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이 초기 기독교인의 신념을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방법론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떤 계시적인 것을 계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자,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논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공기가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공기는 없는 거야. 안 보이잖아. 우리 방법론이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공기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역사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심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네? 그럼 부활이 부정돼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흐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게르트 류데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부활 신앙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이 아니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류데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받고 500명이 받고 엠마오의 2 제자들이 받고 다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환각을 본 거야. 그 집단 환상, 집단 환각에 빠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500명이 집단 환각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렵다라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상을 보기도 어렵고 그게 기적적이다. 차라리 이렇게 보면 이게 더 기적적이고 이게 더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믿기가.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거죠. 류데만이. 그리고 존 도미니크 크로산인데 여기도 책이 있는데 이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톰 나이트랑 막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톰 나이트는 육체적인 부활, 어떤 몸의 부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이 크로산도 신학자예요. 크로산도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크로산은 뭘 얘기하냐면 시체가 다시 살아나? 야, 그건 믿지 못하잖아. 그런 혐오감적인 발언은 삭제해. 그건 논하지 말자. 그건 논할 수 없어. 이렇게 크로산이 끌고 가요. 네,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굉장히 총망을 받는 사람인데 이 톰 나이트와는 완전히 대결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만 모르지 유명하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피에터 크래프트는 성서 기록을 진지하게 다루면서도 사회과학적인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리학적인 접근, 역사적인 접근, 사회과학적인 접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접근법인 경우가 대다수다. 자, 데일 앨리스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환영,
죽은 자와의 만남, 접신하는 거, 이런 유사 현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활 성경신학의 제프 브레너는 부활은 단순히 부활 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창조와 생명부터 타락, 모세오경, 역사서, 부활의 예언, 구원의 그 어떠한 선지서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생의 부활,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미래의 부활, 성경의 전체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공시적, 통시적으로 이 부활을 사실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파트에 강의한 마지막 끝에 제가 성경에서 부활을 논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부활 논쟁 책에서 무신론자 앤토니 플루와 이 게리 하버머스가 역사적으로 사실은 대격돌의 공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책으로 했는데 여기도 책이 있는데요. 이 플루라는 사람이 하버마스랑 토론을 아주 신랄하게 토론합니다. 그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인 증거 신뢰성 있냐? 하버마스 있다. 근데 플루는 뭐 신학 성경이 신앙적인 동기를 갖고 작성된 문서지. 그게 무슨 사실이냐? 그거 사람들이 후대에 조작한 거잖아. 그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초자연적인 사건 하버마스 있어. 믿어야 돼. 플루. 초자연적인 사건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냐? 말도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반박 가능성. 자, 우린 과학적이어야 돼. 우리 합리적이어야 돼. 반박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게 무리야 라고 했을 때 무리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반박 가능할 수 있어? 무리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이거는 무리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이걸 반박할 수 있어? 이거는 왜 무리냐면 이거는 말이야 철이 아니고 이건 은이 아니고 이건 금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커피가 아니고 이건 물이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말이 돼.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하버머스가 때립니다. 뭐라고 때리냐면 너의 불신앙도 반박 가능성이 있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너의 주장은 반증 가능성, 반증할 수 있느냐, 반박할 수 있느냐, 너는 반박할 수 있느냐. 그때 플루가 머리를 한 대 딱 때려 맞게 되고 나중에 플루는 이 부활과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막 토론을 해보는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 논쟁일 때는 불신자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예, 우리가 인정하는 뭐 정통 신앙은 아닐지라도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해보니까 내가 반증 가능성이 없네. 내 논리가 반증 가능성이 나도 없는 거야. 그거를 이제 깨우친 게 바로 플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플루와 이 하버마스가 대화하는 영상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신앙 역사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교부들의 신앙은 단순한 어떤 부활이 아니라 구속 사건으로 인정을 하죠. 클레멘트 같은 경우 교부였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아리우스와 논쟁을 해서 이겼던 아타나시우스.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겨서 권력을 잡고 영향력이 있었던 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면서 부활도 인정하게 되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만큼 알레고리컬하게 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리겐은 부활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대신 신자들이 신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활하는 과정, 거기까지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터툴리안은 육체적인 측면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와 구속의 보증으로서의 부활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사건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근대 신학자들의 부활 사상을 논하면 이제 좀 쉬었다 가라고요. 자, 근대 신학자들의 부활 사상은 알버트 슈바이처의 이 사람 때문에 세관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부활에 대한 다시 논쟁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 세관점도 사실은 이 슈바이처의 역사적인 예수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파헤쳐 보자. 그래서 세관점이 시작됐고 부활 논쟁도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비판적으로 한번 보자.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한 거 말고
원래 역사적 예수는 어떤가? 그래서 부활이 없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살짝 집어넣은 거, 그거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이런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부활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그냥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적인 의미를 더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리칠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고 슐라이어 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칠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리칠은 학파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뭔가 파나 교단을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지 필드가 더 뛰어났고요, 유명했고요,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존 웨슬레가 더 지금은 교단 감리교를 만들어서 유명하죠. 존 웨슬레는 교단을 만들었고요, 조지 필드는 혼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존 웨슬레만 교단을 갖고 지금, 하지만 조지 필드는 그냥 한 부흥사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리칠 학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부활은 공동체 내에서의 어떠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승리, 영적 승리, 이런 거를 고취하게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르낙은 리칠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르낙도 똑같아요. 신앙적인 경험의 증심, 이걸로 해석한 거예요. 또 하르낙의 제자가 누구냐? 슐라이어 마어예요.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어는 체험, 계필이라는 느낌, 체험, 네, 인식,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어는 바로 신학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그 뒤에 이제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학적인 게 흘러갔고, 이제 케제만은 사실은 불트만의 수제자였어요. 근데 이 불트만이 이야기한 그 부활, 역사성이 없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케제만은 신앙과 역사적인 사실을 분리하지 않고 부활을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모두 인정한 사람이에요, 케제만이. 그래서 스승을 뛰어넘습니다.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내죠. 그래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 사건 부활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몰트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희망의 신학을 펼쳤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적인 회복을 넘어서 인간과 창조물에 대한 궁극적인 구속과 희망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을 다 무시할 수 없는 게,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걸 많이 논한다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성, 그리고 어떠한 우주, 어떤 피조물, 이런 것에까지 신학을 넓게 펼친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자유주의와 신정동주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창조물에 대한 구속, 그리고 우주적인 희망, 이런 것들을 논한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몰트만의 부활 신학은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다 얘기한다. 현재와 미래를 같이 이야기한다. 부활을 통한 구속의 보편성을 얘기해서 창조물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사건으로 본다. 그래서 부활을 희망의 현실화로 본다라는 거예요. 판넨베르크는 역사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활을 고찰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신학 자체가 모든 게 다 역사적인 사실을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결합을 통한 이해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생각을 했죠. 자, 세간점 아빠, 뜨거운 세간점 아빠. 제가 세미나를 따로 했었는데요. E.P. 샌더스라는 사람은 세간점 아빠에서 뭘 얘기했냐면, 언약적인 율법주의를 얘기했어요. 이 언약적인 율법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있다.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것을 파헤쳤어요. 그런 샌더스는 부활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부활이라는 것을 역사에서 펼치셨다. 이렇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를 샌더스는 부활이 신성
입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려는 사건으로 본다. 이렇게 더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 부활이라는 의미와 해석이 공동체가 처한 신학적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그 당대의 공동체가 처한 신학적인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관점을 굉장히 넓게 한 거예요. 제임스 던은 성령님과 부활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도 세관점 합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한 성령의 공동체 형성, 이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던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냥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신자들에게 부어져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던은 부활이 미래의 사건이자 현재의 깊이 관여 있다. 그래서 세관점의 칭의는 과거적인 칭의, 현재적인 칭의, 미래적인 칭의를 다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부활도 미래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톰 나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이 역사 속에 완성된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톰 나이트가 이 책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한 10분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큰 산은 넘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조금 모르는 내용도 있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불신자여서 부인이 왜 저렇게 미쳐 있나 이렇게 추적을 했다가 기독교인이 됐죠. 그러면서 영화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왜 인정할 수밖에 없나 영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리버티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 보니까 자 기록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라 부활 후에 몇 달 내의 증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고고학자는 일리아드 사본이 1565개인데 BC 800년에 쓰여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 한참 뒤에 쓰여졌는데도 믿어. 그런데 신약은 사본이 더 많아. 5843개인데 또 성경이 바로 쓰여졌어. 사도 바울이 바로 썼어. 그리고 공간복음 저자들이 바로 썼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바로 밤모습에서 막 환상 계시로 막 글을 썼잖아요. 그죠? AD 90년경에 교회 다니세요? 예, 그렇잖아요. 100년 안 될 때 막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이건 지금 800년 막 지나고 막 이러고 뭐 사본이 뭐 많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사본이 5843개인데 왜 못 믿냐? 공학적으로 바로 쓰인 건데 이렇게 믿을 수 있다. 자, 성서학자 증언을 통해서 처형 후에 매장된 거 허용됐다. 이 실제로 매장될 수 있다. 그리고 빈 무덤 증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여자를 증인으로 세운 거는 바보 같은 일인데 여자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는 그 당시에 다 왜 그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진짜 꾸며내려면 남자들을 증언으로 세워야지. 제대로 꾸미려면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 판사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 조작이지. 아니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린애를 데려다가 어린애한테 그거를 뭐 믿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여자들을 세운 것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냥 말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증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신장 폐혈액 연구소 전문의를 통해서 기절설 말이 안 된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기절해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형틀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옆구리를 찔리려고 했는데 이미 죽어 있는 걸 확인하지 않았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섯 번째 이제 그다음에 다섯 가지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리 스트로벨이 책에서 증언한 다섯 가지. 첫 번째 빈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라는 책에서 폴 비슬리 머레이도
이 공간복음에 보면 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 증거가 된다. 두 번째는 부활에 목격한 자들이 500명 이상이다. 이 집단적인 환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부활 후에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 부활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은 뭔가를 받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로벨도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건 주님 때문에 자기가 변화됐다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부활 사건에 대한 초기 교회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정명호 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토요일에서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 봐도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 클라이드 필링턴 주니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이전과 다른 부활에 대해서 논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이 내용이 아나스타시스, 자, 이 단어와 엑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엑스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죽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부활에 대해서 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례가 다른 것과 다르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걸 얘기하고요. 부활에 대한 적대적인 증거는 뭐냐? 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하다고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법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적대적인 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상쇄시킬 수 있고 역사적인 증거도 그렇고 과학적인 증거도 그렇고, 그래서 리스토로벨이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파헤쳐 봤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비기독교 역사적인 증거는 이 리코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한번 보자. 타키투스라는 이 역사책 연대기에서 보면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기독교 문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세푸스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내용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다면 로마인들에게 좋아할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썼다라는 것은 놀랍다라는 거죠. 폴리니우스는, 자, 이 로마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매주 예수께 찬송하며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키아누스라는 이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신으로 숭배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럼 외경이라는 건 뭐냐면 개신교 성경에서는 제외됐지만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에서는 인정하는 그러한 문헌, 그게 외경이라는 거죠. 그 외경, 이사야 승천기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강림 및 부활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에는 부활 이후의 최후의 심판과 천국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라 5서에는 부활 신앙이 구약적 전통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서신이라는 책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를 신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위경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저자가 가짜 인물로, 수도라는 말은 가짜란 말이거든요. 누가 적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적은 걸 위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베드로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상세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초자연적 요소가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져 있다. 그리고 도마복음서는 영지주의적으로 적혀 있지만 여기에도 부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성, 이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빌립복음서도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정경 문헌에 비해서 후대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부활의 증거, 누가 그러면 증인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 40일간의 행적,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에 이 내용에 보면 10명의 증인들이 있죠.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다른 여인들, 세 번째는 베드로, 네 번째는 엠마오 제자들, 다섯 번째는 닫힌 문 뒤에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심, 갈릴리에서의 만남 제자들, 그다음 여덟 번째는 500명에게, 아홉 번째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 열 번째는 대위임령 제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